하나님 말씀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요셉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형통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유명한 가수들이 어려웠던 자기의 그 과거를 이야기를 합니다. 유명해지기 바로 직전까지 생활고에 시달리면서 안 해본 아르바이트가 없다. 서울에 와서 지하 단칸방 아니면은 옥상의 옥탑방에서 어렵게 살아가고 하는 일들이 잘 안 되고 이것저것 아르바이트만 하면서 수도 없이 옮겨 다니면서 살았다. 힘든 삶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그 연예인이 되기 위한 열정으로 끝까지 준비하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인기를 얻고 지금 이러한 자리에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들으면서 참 대단하다. 그 어려움을 저렇게 이겨내는구나. 참 훌륭한 사람들이다. 그러한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그들의 그러한 이야기를 TV나 이런 것을 통해서 듣고 있는 그의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 아들이, 딸이 자기의 자녀가 그렇게 성공한 것, 세상적으로 성공한 것에 대해서 기쁨과 자부심도 있지만 그렇게 고생길을 가고 힘든 삶을 1, 2년도 아니고 5년, 10년 뭐 그 이상을 그 어려운 길을 혼자 겪고 갔구나. 부모로서 내가 도와주지 못하고 함께하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과 아픔이 생깁니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지금 잘된 것보다도 어렵고 힘들었을 때에 부모로서 잘해주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 그러한 마음들이 생겨요.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마음을 갖고 계실까요? 바로 부모의 그 자식에 대한 애틋함, 그러한 사랑, 하나님도 그러한 사랑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어 잘 되는 꽃길만 걷는 인생을 살기를 바라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인생 살면서 꽃길만 걷는 인생은 거의 없어요. 어떠한 곳에서든 어려움들이 있고 힘든 일들이 있어요. 그 어려움을 어떻게 겪었는지 이야기를 하면서 가정이 안 좋았다, 환경이 안 좋았다, 부모님이 안 계셨습니다, 늘 어딘가 일하러 가셨습니다, 아니면 이혼하셨습니다, 가족 중에 큰 장애가 있는 이가 있어서 힘들었습니다, 가난으로 힘들었고 여러 가지 아픔이 가정에 있는 곳에서 자라면서 참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러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도 저 비슷한 아픔이 있는데, 나에게도 있는데, 그러한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아픔이 없는 가정은 이 땅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좀 비교할 때에 나보다 더 심하던가 나보다 좀 덜하던가 하는 차이는 있지만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찬송가 중에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찬송가가 있어요. 만사형통. 모든 일이 잘 되는 것. 무슨 일을 만난다. 그 찬송가 가사에도 진리가 담겨 있어요. 예수 믿으면 꽃길만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어도 무슨 일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모든 이 땅에서 겪어야 될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오는데 그러한 일 가운데서도 만사 형통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는 곡이에요. 나와 내 자녀들이, 내 교회와 내 나라가 만사 형통하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여기 어린이 둘이 있는데 내 뜻대로 되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어린이들이 바라는 대로만 다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어른이 보면, 부모님이 보면 아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면 망해요. 이 땅에 살면서 내 뜻대로 다 잘 되는 것이 형통이다라는 생각 속에 살아가는데 어린아이들이 내 뜻대로 된다. 그렇게는 뭐 안 되죠. 그러다가는 큰일 나거든요. 음식 먹는 것도 원하는 것만 먹으면 영양가를 골고루 못 먹어서 몸에 이상이 오는데요. 학교 가는 것이 행복합니까? 불행합니까? 학교 가는 것이 힘들지만 부모는 가게끔 설득을 하고 보냅니다. 어떨 때는 학교 가기가 싫은데도 부모는 일어나기 싫어하는데도 깨워서 보내요. 저 같은 경우는 아침밥을 그렇게 먹기가 싫었어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는 안 먹으면 학교를 안 보내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저는 아침 먹는데 1시간 걸렸어요. 밥 한 공기 먹는데. 얼마나 어머니 마음을 속을 상하게 했을까. 6시에 일어나서 7시 반까지 학교 가야 되는데 밥 먹는 게 너무 힘들어서 어머니한테 제가 참 안 좋은 이야기를, 저는 결혼할 때 정말 아침 안 해주는 여자랑 결혼할 거라고 그러면서 대들었어요. 예. 제가 원하는 대로 됐을까요? 아니요. 예, 저 어디에 앉아있는 제 아내 아침을 꼭 먹어야만 되는 사람이에요. 제가 원하는 대로 되면 제 건강도 더 안 좋아졌을 텐데,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어른이 돼도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은 저 일본은 벌써 망했어야 돼요. 바닷속에 가라앉아야 돼요. 일본이라는 나라가 망하면 가장 피해를 많이 볼 나라는 대한민국이에요. 가장 옆에 있기 때문에 서로 같이 잘 살아야 되고, 한쪽에 망하면 양쪽 다 피해를 보게 되거든요. 제가 원하는 대로 욱할 때에 그 마음대로 되면 안 되거든요. 이러한 마음이 어린아이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어른들에게도 있어요. 내 뜻, 내가 바라는 대로. 정말 내가 바라는 대로 안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은 원하는 대로 될 거예요. 그런데 내 뜻대로 사는 사람들은 왜 안 될까? 여러분, 내 뜻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서 말하는 형통은 성공하는 것, 많은 돈, 부, 명예 쌓는 것,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 남들이 나를 부러워하는 것, 자기 만족하는 삶, 모든 게 잘 되는 것, 내 뜻대로 내가 주인공이 되는 세상.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그것이 아니에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형통이에요. 문제가 없는 삶이 아니라 문제 가운데서 믿음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형통을 주십니다. 문제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형통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요셉이 언제 하나님께서 형통의 은혜를 주셨는가?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간 다음 형통하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그제서야 형통의 은혜를 주셨어요. 생각해 보세요.
지배해서 이 요셉은 가정 환경이 저희 집보다 굉장히 안 좋았어요. 여러분의 집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요셉의 집과. 요셉은 태어나는 순간 엄마가 넷이에요. 엄마가 넷. 자기 위로 형들이 10명이나 있어요. 자기는 11번째예요. 디나가 누나인지 모르겠어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엄마가 넷이니까, 그리고 한 집에 살아요. 따로 살지도 않고. 조용한 날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또 거기서 자기 아버지가 자기만을 좋아해요. 늘 우리가 어렸을 때 엄마는 왜 형에게만, 엄마는 왜 동생에게만, 엄마는 왜 누나에게만 이렇게 하고 나한테는 안 그러는 거야. 우리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똑같은 복을 주신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아서 우리가 왜 하나님 나에게만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그런 마음 생기죠. 그것처럼 요셉의 형들은 요셉의 아버지한테, 야곱에게 왜 저 녀석에게만 채색 옷을 입혀주냐고, 나도 그 예쁜 옷을 입고 싶은데 나에게는 그냥 아무 옷이나 주고 왜 저 막내, 거의 막내인 저 녀석에게만 그 예쁜 옷을 줍니까? 그리고 왜 우리에게만 일 시키고 저 녀석은 집에서 놀게끔만 합니까? 이것이 형들의 불만이에요. 그랬더니 그 녀석이 꿈을 꿨는데 형들이랑 아버지가 다 자기에게 절한다. 자기가 최고다. 자랑만 하고 다녀요. 그래서 형들이 아버지 몰래 그 동생을 외국의 노예로 팔아버려요. 이런 집안이 오늘날 있을까요? 집안이 이렇게 안 좋아요. 편애했던 야곱은 그것 때문에 오랫동안 자기 사랑하는 아들이 죽은 줄 알고 살잖아요. 슬픔에서. 벌 받은 거예요. 편애해서. 요셉이 그러한 삶을 살다가 형들에 의해서 배반당한 거죠. 노예로 팔려간 거예요. 팔려갔는데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들어갔더니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형통의 복을 준다 하셨어요. 그때까지 요셉이 무엇을 했을까요? 노력했을까요? 성경에 제가 이 본문을 항상 볼 때마다 요셉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말이 안 나와요. 요셉이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했다는 말이 안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과 동행하시니 요셉이 형통하게 되었다. 형통은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형통이에요. 성경을 보면서 요셉이 언제 형통하게 되었는가? 참 비참하게도 아버지의 사랑받을 때가 아니고 노예가 되었을 때, 남의 종이 되었을 때의 형통하다.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과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가 지녀야 할 태도는 무엇일까? 우리는 이미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구원받았잖아요. 형통이 벌써 시작되었고 그 은혜 가운데 사는데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어려움이 올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후로 요셉은 하나님과 늘 동행했다. 그래서 모든 일들이 잘 되었다. 보디발이 보니 요셉이 와서 잘 되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형통의 복이 그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자기 집안의 모든 일을 맡겼다. 예수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비록 문제가 있더라도 그 문제 가운데 쓰러졌다가도 일어나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은혜를 누리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까이에서 지켜보는 이교도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이 그에게 있구나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 형통의 복을 누리고 살아갈까요?
제가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요셉이 어떠한 노력을 해서 하나님께서 형통의 복을 주셨는가? 우리의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행동에 대한 이야기가 없었느냐? 바로 형통의 비결은 노력이 아니고 믿음에 있어요. 믿음. 행위의 문제가 아니고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형통의 복을 누리고 살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은 형통의 복을 못 누립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이 믿어지는 믿음, 그것도 포함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 주실 거야. 이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들은 데카르트 이후로 이성에 대한 중요시 여기는 시대에 살고, 산업화 이후에 이성의 힘, 알아야 된다는 것, 알면 이길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러한 인간의 교만의 속에 가득 찬 문화 속에서 우리가 살았어요. 배우면 잘 된다. 배우면 잘 된다. 배워서 이해되면 된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이해되는 부분까지만 믿는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살면서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심을 체험하시는 분은 앞이 보이지 않는데 믿음의 걸음을 걷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같은 믿음 생활하면서도 발판이 없네? 내디딜 수 없어. 나는 하나님을 믿지만 발판이 없네? 왜 없지? 아직 가지 말라는 것 같은데 내가 이해가 안 돼. 이 상태에서는 가면 나는 빠질 거야. 떨어질 거야. 가면 안 돼. 그러면서 나는 예수 믿는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발을 내딛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을 못해요. 도시락을 꺼내서 예수님께 갖다 드렸을 때에 이 도시락으로 그 많은 사람이 어떻게 먹어요?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도 도시락밖에 없지만 하나님, 예수님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럴 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도시락마저도 있으면서도 내놓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지 못하고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형통하지 않아. 나는 힘들어. 그러면서 살아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바로 믿고 있는가? 내가 생각하는, 내가 이해하는 거기까지만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우리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정말 보이지 않는 그곳에 한 발을 내딛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요단강 물이 철철 흘러 넘치는데 제사장들에게 법궤를 메고 요단강 물로 들어가래요. 헤엄칠 준비도 못하게 해요. 법궤를 들고 요단강 물에 들어가요. 익사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시에 수영이나 제대로 배웠을까요? 법궤를 그 무거운 것을 지고 가요.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 물이 멈추는 거예요. 안 들어가고 빨리 막아야지 가지. 다리가 있어야지 가지. 나에게 수영할 수 있는 무엇인가 있어야지 내가 요단강에 발을 내딛죠. 하나님,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고 계속 바라만 보고 있는 이들이 대부분의 예수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이에요. 소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없기에 형통의 은혜를 덜 누리고 살아가는 이들이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 무섭습니다. 내가 알아야지 믿지. 엄마는 왜 누나에게만, 엄마는 왜 동생에게만 그렇게 해줘요? 내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막 따지는 거예요. 그러나 엄마는 자녀들을 골고루 잘해주기 위해서 이것저것 생각하면서 신경 쓰면서 이렇게 해주고 있는데도 아이들은 왜 엄마는 왜 내 생각을 모르냐고, 왜 내가 필요한데 안 해주냐고 짜증내고 덤비는 것이 어린아이예요. 그런데 그것이 어린아이만 그런가요? 성인인 우리가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께 그러고 있어요.
합리주의하에서 이성만 생각하는 시대에 살아서 만들어진 사람이 저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한 발을 내딛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요, 여러분. 제가 그것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데 경외의 눈이 없고 다 계산을 하는 거예요. 산이 왜 저렇게 푸르르지? 아, 박정희 대통령 때 식목일 해서 나무 심어서 저래. 칡렁크림 많은데 저거 나쁜 거야. 자연을 보면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경외감보다 그러고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날 우리의 모든 교육과 우리가 대화 나누는 것, 우리가 평가하는 것이 바로 그 내가 이해하는 것, 내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아는 것이 진짜인 거예요. 거기서 살아가요. 오늘날 교육이 그것을 지향하고 있고 옛날부터 그렇게 해왔기에 내가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성경 공부해보니 배움을 가보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것을 깨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있어요. 한 발을 내딛어야 되는데 이것이 참 어려워요.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한 발을 내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해주실 텐데. 제가 개척을 결정할 때 참 두려웠어요. 소위 금식기도도 안 하던 제가 기도원에 가서 금식기도도 하고 저는 청빙받아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개척하고 코로나 기간에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었구나를 알게 되었어요. 하지만 성도들이 오지 않는 예배당에 있으면서 낙심하고 힘들어했어요. 그런 저에게 작년부터 하나님이 그 다른 시각으로 보게끔 계속해서 저를 훈련시키시고 깨우쳐 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늘 이 설교도 저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두하나, 너가 교회에서 믿음이 제일 없다. 그래서 내가 너를 목사 만든 거야. 너가 평신도였으면 저들만큼 안 했을걸. 너는 예배 시간 끝날 때쯤 하면 들어올 거야. 너 찬양할 때 박자 못 맞춘다고 아마 너는 가만히 입도 안 열고 가만히 앉아 있을걸. 그래서 내가 목사 만들었어. 여러분들에게도 참 죄송하고 준비 안 된 목회자였고 목회를 하면서도 잘못된 목회를 해왔더라고요. 머리로만 이해하고 내가 이해하는 거기까지만 하나님을 믿는 것. 그 하나님이 진짜다. 그 하나님이 진짜다라고 가짜 하나님을 설교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데 오늘 본문도 형통. 여러분 우리 모두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제 아내가 저보고 아이들한테 너무 잘해준다는 거예요. 제 아내는 수술을 할 수 있게끔 기다리라는데 제가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 자녀들 어떻게 키우셨어요? 제가 알고 있는 사사학교 거기에서는 대학 입시를 위한 교육보다 어떠한 곳에 가서든 스스로 자립해서 생각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러한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교육시키고 있어요. 참 그 학교에 가보면서 그 학교 나온 아이들 만나면서 참 부럽더라고요. 우리 두 아이를 그 학교 좀 더 빨리 알았더라면 다 보냈을 텐데. 거기 중학교부터 있는데 우리 아이들을 그 학교를 못 보낸 게 제가 제일 안타깝더라고요. 저처럼 만들어질까 봐. 우리 아이들이 저 같은 인간이 되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한 발을 내딛지 않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동행하심으로 주시는 형통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까 봐 상당히 걱정이 돼요. 나 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데 여러분들에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가짜인지 우리는 스스로 평가 안 하려고 해요. 나
나만 진짜다라고 내가 나에게 주입해서 그것이 정답이라고 주장하면서 끝까지 살아가는 고집불통이 나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사는 요셉에게 오셔서 형통의 은혜를 주시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내가 이해해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격 없는 요셉을, 노예까지 된 요셉을, 형들과 아버지를 비웃었고 그랬던 요셉을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면서 그를 변화시켜 갑니다. 종이 되어서 이제 변화되어져 가는 것 같아요. 감옥에 갇혀 보니까 알게 돼요. 그랬던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고 굶주림 속에 힘들어하는 가족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것이 형통이에요. 형통의 복은 많은 문제 속에 살아가지만 그 문제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그냥 오셔서 함께해 주심으로 누리는 복이에요. 그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한 발을 내딛는 믿음을 갖고 살아감으로 누리고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이 시간 함께 모여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자격 없고 교만하고 능력도 없으면서도 다 아는 척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들 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전능하시고 신실하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앞이 보이지 않아도 한 발을 내딛고 살아가므로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는 그 형통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